기도로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초소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과 교제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 올 한 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게 우리를 더욱더 붙잡아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온 것은 우리의 기도가 기도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진실됨을 입증하며 기도의 열매들이 올 한 해 맺힐 수 있게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병약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며 치유시켜 주셔서 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마음의 근심과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자 되어 주시며 또 근심, 걱정을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주시기를,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에 모든 것을 의지하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요한계시록입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찾으셨으면 이렇게 실로 표시를 하시면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몇 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이렇게 실로 표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몇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6절로 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에 인해 본향 천국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천국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천국 이렇게 하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천국이요? 저는 김밥이요 그러더라고요. 예, 저도 거기 가가지고 맛있게 떡볶이도 먹고 김밥도 먹어서 참 좋았던 기억은 납니다. 그런데 그건 우스갯소리고요. 그리스도인에게 천국 하면 떠오르는 것은 위로, 기쁨, 안식, 평안, 뭐 떠오르는 것들이 대부분 연관된 단어들이 다 좋은 것들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어떤 좋은 것을 보면
야, 천국 같다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천국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생각하면 정말 정말 좋은 것이죠. 말로 이렇게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좋은 것입니다. 왜 좋을까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움이라는 게 바닷가의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오거든요. 어느 때는 집채만한 파도가 모든 것을 삼킬 것처럼 몰아칠 때 우리의 모든 삶이 흔들리고 파괴되는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때 우리는 뭘로 어떻게 위로를 할 수 있을까? 또 그런 어려움을 당한 분들에게 어떤 말로 위로를 할 수 있을까? 갑자기 막막해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조문을 갔을 때요. 사랑하는 부모님을 여의고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또 어떤 경우는 자식을 먼저 앞서 떠나보내는 그런 안타까운 장례식장에 갔을 때 사실은 어떤 말로 위로를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면 참 목이 메이며 막막해질 때가 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이 말도 아닌 것 같고. 뭐 정말 그러거든요. 그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것은 바로 천국이죠. 천국에 가셨잖아요. 이 말 한마디가 그 모든 것을 다 녹여버리거든요. 천국에 가셨잖아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겐 최종적인 목적지가 천국이고 그곳에 앞서 가셨다라는 것 때문에 정말 모든 게 이해가 되고 마음에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앞에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할 수도 있지만 그때 우리 마음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은 이 어려움이 내가 죽는 날까지 계속된다 할지라도 끝은 있어. 끝은 있어. 천국이야. 이 마음이 딱 들어오면 그냥 견딜 만한 힘이 생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로 중에 가장 큰 위로는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글을 읽으니까 이런 글이 그리스도인의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절대 죄짓지 않을 것이고 절대 실수하지 않을 것이며 절대 죄를 고백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절대 물건을 수선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체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수도꼭지가 새지 않고 전구를 갈아 낄 필요가 없으며 자동차를 수리할 필요가 없다. 자신을 변명하거나 사과하거나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 마귀와 싸울 필요도 없다. 어디서 이게 가능할까요? 네, 천국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전등이 나가가지고 바꿔야 되는데 한 달을 그렇게 쳐다만 보고 있으면서 괴로웠던 시절이 있었고요. 또 수도꼭지가 왜 이렇게 물이 쫄쫄쫄 새고 있어서 이것도 바꿔야 되는데 그런데 이 글을 읽으면서 야, 그럴 필요 없는 곳이 있겠구나. 참 좋겠다 이랬습니다. 천국은 정말 이런 삶의 소소한 것 이런 불편이 없어서 좋은 게 아니고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것은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을 받고 나서 괴로움 중에 한 가지가 물론 구원받기 전에도 죄를 지을 때마다 양심의 가책이라든지 뭔가 괴로움은 있었죠.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죄를 지으면 이상하게 그 괴로움이 몇 갑절이 되거든요. 야, 내가 왜 이랬을까? 구원받은 내가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다니. 그러면서 또 한편으론 그게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렇게 되면 혹시 나 구원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도 가게 되거든요. 그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라 것 생각하면 정말 감사가 되고 야, 그곳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다 이런 마음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천국을 부정합니다. 그런 것 없어. 죽으면 끝이야. 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우리도 역시 그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천국에 대한 것이 있으면 좋겠다 정도였지 않습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천국이 참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진짜 확실한 실존의 어떤 세계이냐?
라고 하면 자신이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거든요. 교회도 다니고 성당도 다니고 그런 상태에서도 죽은 뒤에 천국이라는 곳에 확실히 들어간다라는 그런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런 말씀, 전도집회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요, 처음 말씀 들었을 때도 마지막 복음을 듣고 그날 밤 제 스스로 너 오늘 밤에라도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라는 질문을 제 자신에게 해봤습니다. 갈 수 있겠지. 왜냐하면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믿기만 하면 간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성경 말씀에도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 피로 다 용서됐으니까 간다고 했으니까 가겠지. 근데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마지막 결론은 갔으면 좋겠다. 천국이 참 있었으면 좋겠다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어느 한 말씀을 새벽녘에 깨어서 다시 읽는 가운데 천국은 있구나가 확실해졌습니다. 내 모든 죄가 확실히 용서됐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라는 그 마음이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인생도 바뀐 것 같습니다. 우린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있다라는 거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호흡할 때마다 있다라는 것 알고 있고요. 저는 미국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뉴스 시간에 미국 대통령이 나오고 미국에 이러저런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저는 미국이 있다라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미국은 확실히 있습니다. 안 가봐도 압니다. 우리가 이 땅에 수고하고 고생하고 애쓰는 이 땅에 삶이 있다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말씀들을 하셨죠. 물론 이적과 기적도 행하셨지만요. 그런데 예수님이 첫 번째로 대중 앞에 설교했던 설교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가 그걸 기록해 놨거든요. 여기 실로 잡아 놓으시고요.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첫 번째 성경인 마태복음 4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이때부터라는 것은 그 앞 내용을 보면 세례 요한이 잡혔거든요. 감옥에 간 이후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더 이상 외칠 수가 없던 거죠.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했거든요.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을 예수님도 이어받아서 첫 번째로 외친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우린 천국 간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천국 보내려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첫 번째 전해주시는 말씀은 아마 천국의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태복음 5장에 이제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죠.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8가지 복, 어떤 사람은 그걸 7가지 복이라고도 하는데요. 어쨌든 8가지 복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 가운데에도 첫 번째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5장 2절부터 제가 2절을 읽겠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처음에 저는 이 말씀을 구원받기 전에도 교회 다니고 이럴 때요. 이 말씀을 정말 그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의 제목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설교를 들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들었는데요. 마음을 두고 한번 읽어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가난한 것은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가난한 거 싫어합니다.
물질적인 가난도 싫어하고요. 마음의 가난도 사실은 고통이 따르니까, 불편함이 따르니까 싫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왜요?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래요. 천국이 저희의 것이라고 했거든요. 우리 모두의 구원 간증을 한번 들어보면요. 똑같은 게 있습니다. 아마 시간만 허락되면 앞줄부터 쭉 구원 간증을 저 뒤에 계신 분까지 들어본다면 동일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내가 세상 가운데 정말 행복하고 잘 나가고 능력 있다고 인정받고 그럴 때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구원 간증한 거 들어보신 적 있는가요? 없어요. 그때 구원 받았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때는 구원 안 시켜주시거든요. 그런데 구원 간증을 들어보면 다들 똑같아요. 어려움이 있었을 때, 낭망이 되었을 때, 내가 꽤 잘 산 줄 알았는데 그런 것들이 물질이 다 날아가서 아니면 또 누군가하고 내가 정말 사이좋게 잘 지낸 줄 알았는데 그 사람하고 뭔가 사이가 틀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내가 건강한 줄 알았는데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뭔가 이런저런 사연들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거든요. 천국이 누구의 것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낮아진 사람들이죠. 우리는 늘 알고 있는 게 있죠.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들 가운데 이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교만함이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도 사실은 마귀가 들썩인 게 그 안에 있는 교만함을 넣어줬잖아요. 그 안에 교만함을. 그래서 나도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마음이 사실은 마귀가 넣어준 그 교만한 그 마음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먹어버린 이후에 죄 가운데 태어난 아담의 씨로 태어난 우리 모두의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교만이죠. 높아지려는 마음. 돈이 다른 사람보다 좀 많으면 난 너보다 부자야. 또 어떤 분은 자기가 좀 배웠어요. 뭔가 좀 알아요. 그러면 늘 그게 겸손한 표현들을 하죠. 배움이 많으니까. 겸손하게 표현하지만 그 속을 보면 정말 교만한 분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리고 자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도 그 교만함은 계속 올라오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이러하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알고 있어. 난 이게 옳다고 생각해. 라는 그 마음이 복음을 복음답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해서 결국 천국 갈 수 없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누가 겸손하냐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 낮은 사람, 아무것도 없으니까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죠. 자랑할 것도 없죠. 그 사람이 천국 간다라고 첫 번째 복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늘 천국은 우리의 본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인생 태어나서 정말 벌거숭이로 태어났잖아요. 두 주먹 꿀꾼 쥐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한평생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꽤 많은 것들을 갖고 있어요. 많은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최근에 제가 이사를 했는데요. 저희 자매가 똑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우리 집에 옷이 너무 많아. 옷이 너무 많아. 버려도 또 나와. 그러면서요. 제 옷도 보니까 최근 몇 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는 옷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버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농이 헐렁해져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정말 벌거숭이로 태어나서 많은 것들을 갖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근데 그것이 그냥 생긴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수고의 대가, 노력의 대가로 땀 흘려 일한 대가로 옷도 샀고 집도 샀고 차도 샀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갖췄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느 시점이 딱 되면 다 놓고 가야 되거든요.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죠.
그렇지만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게 감사가 되거든요. 다 놓고 가도 감사가 되거든요. 수년 전이었는데요. 수양회 때 어떤 분을 상담을 했는데 수년 전에 강원도 고성에 큰 산불이 났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산불로 집을 다 잃은 분이 오셨어요. 이분이 공무원으로 정말 성실하게 일했답니다. 그래서 정말 성실하게 일하고 정말 돈을 아끼고 아껴가지고 모으고 모아가지고 이제 정년하고 그 고성에다가 나무로 이렇게 집을 어마어마하게 멋진 집을 지었어요. 정원에 그냥 또 정원수가 몇백만 원짜리 그 정원수도 사다 심고 잔디를 깔고 그래서 퇴직하고 3년에 걸쳐서 집도 짓고 정원도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인생 여기서 멋지게 살겠다 하면서 정말 모든 것을 자기 꿈꾸는 거 다 만들어 놨답니다. 정자도 만들고 그러면서 정말 즐겁게 보냈는데 3년째 되는 그해 겨울에 봄에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린 거예요. 목조주택이니까 남는 게 뭐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이 재밖에 없더랍니다. 그냥 자기에게 딱 정신 차려 보니까 입고 있는 추리닝 하나밖에 없더래요. 슬리퍼하고 아무것도 없어졌답니다. 그분이 정말 낙담이 됐을 때 그 구원받은 여동생이 이게 하계 수양회로 모시고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됐는데요. 그분이 그제서야 알았대요. 무엇을 아셨어요? 그랬더니 인생은 허무해요. 그 허무함을 이제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정말 그 집을 잃고 거의 날마다 술로 살았고 그 허무함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분에게 천국을 전해드렸더니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짜 그런 곳이 있냐고, 있다고. 그랬더니 그 뒤로 말씀을 정말 잘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하신 분이 누굴까? 정말 그 좋은 천국을 준비해 주신 분이 누굴까? 우리는 알고 있죠. 누가 그걸 준비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그걸 준비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분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거든요. 요한복음 14장, 마태복음이니까 뒤로 넘기시면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제가 몇 구절 또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33년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약 40여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감난산에서 많은 군중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셔서 지금은 어디 계실까요? 하늘에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실 때 약속해 주신 게 있죠. 다시 오리라. 때가 되면 다시 온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은 하늘 영광 초소에 계시는데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거죠. 물론 그 처소를 예비한다라는 것이 먼저는 십자가죠. 십자가로 가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죠. 그 죽음으로 통해서 하늘 영광에 그 초소가,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초소가 예비된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는 그냥 성경이라는 말씀의 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전도 집회 때
보통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의 한 장면들을 기억합니다. 그 장면을 보면 끔찍하죠. 끔찍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을 때 그 영상을 볼 때는 저분이 나 때문에 저런 끔찍함을 당해 주셨다고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말씀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구나라는 깨달을 때 우리는 울컥합니다.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저렇게까지. 그리고 그냥 구원받고 살다가 어느 날 또 전도 집회가 있어서 말씀을 배우러 왔다가 들으러 왔다가 또 똑같은 그 영상을 볼 때 이제는 또 다른 마음이 들어오거든요. 저분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까지 죽어주셨는데 나는 지금 뭐하고 사는 거지? 그때 그 십자가 영상 앞에 너무너무 죄송스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누가 시키지도 않은 각오들을 하게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끔찍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통을 기꺼이 하신 이유,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성경이 이렇게 우리의 육체를 표현했잖아요. 벌레요 구더기 같다. 사실은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사람의 육체를 보면 벌레보다 못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걸 기꺼이 입으시고 이 땅에서 그 수치와 고난을 당해주신 이유는 한 가지죠. 우리를 천국 보내려고. 그 큰 희생을 치러서라도 기꺼이 우리를 천국을 보내려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감당해 주신 거죠. 그게 놀라운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간접적으로 조금씩 느끼는 게 이 땅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거든요.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해 주셨는지를 그나마 조금씩 알 수 있죠. 또 내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가 이제 조금씩 깨달아집니다. 저도 머리에 흰머리가 생기면서부터 이제 부모님이 어떤 고생을 하셨는지가 이제 마음에서 알겠어요. 그전에는 머리로 알았는데요. 그전에는 부끄럽지만 저희 아버지 원망했습니다. 왜 저렇게 사실까? 왜 저렇게 사실까? 왜 저런 좋은 조건에서 저렇게밖에 살지 못하실까라는 그런 원망함. 저희 어머니를 생각할 때도 원망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왜 저렇게 사나? 왜 저렇게 사나? 그런 마음들이 컸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부모가 되고 제 자녀가 제가 저희 부모님을 원망했을 때 그 나이가 되고 이제 제 자녀가 결혼을 하고 손자가 태어나고 이러면서 더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부모님의 보이지 않았던 희생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그때는 철이 없어서 그 희생의 모습이 안 보였거든요.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안 계셔요. 정말 안타깝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정말 고통을 당하신 것은 나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온 세상이 아니고요. 바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길래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도 천국을 봤거든요. 물론 오늘 시작하는 말씀으로 읽었던 사도 요한도 천국을 봤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기술을 했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에 이끌려 가지고 천국을 봤습니다. 셋째 하늘로 올라가 봤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천국을 보고 와서 우리에게 천국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입니다. 구약 297페이지쯤에 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
298페이지나 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1절부터 제가 몇 구절을 쭉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을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라고 했거든요. 바울은 자기가 천국을 보고 왔으면서도 내가 천국 보고 왔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제3자인 것처럼 하거든요. 자기 이야기인데 내가 아는 누군가 이러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자세히 알려주질 않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좋은 곳이다 정도만 이야기하지 뭐 천국에 대해서 이렇군 저렇군 자세히 안 하거든요. 왜 그렇게 안 했을까? 이유가 뭐냐면요. 그걸 듣고 그 바울의 간증을 듣고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두려워했다 그랬거든요. 가끔씩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뭐 천국을 가봤다 지옥을 가봤다 뭐 이런 사람들의 간증들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간증을 들을 때 우린 조심해야 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자세히 말하지 않았는가를 한 번쯤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지나친 감정의 자극이 말씀을 가려버릴 수 있거든요. 천국이 좋다, 너무 좋다, 화려하다, 막 뭐 자세히 말하는 그 천국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뭐가 더 중요해요? 천국 갈 자격을 얻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천국 소망 가운데 사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간증을 들을 때에도 우리는 조금 중심을 잡고 듣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알려주신 그 천국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이제 실로 잡아놓으신 요한계시록 21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천국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15절부터 보면 그 천국의 크기 성과 그를 이렇게 측량해 보니까 높이와 넓이와 그 폭이 똑같거든요. 길이가 똑같거든요. 12,000 스타디움.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로 한다면 얼마나 큰 곳일까요? 어떤 분은 뭐 인도만 하다 하기도 하고 뭐 달의 최적이라고도 하고 근데 뭐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제 마음에서는 겁나게 큰 곳이에요. 예. 그냥 엄청 큰 곳이거든요. 근데 그 큰 곳이 얼마나 화려한지 여기 19절부터 보면 그 성곽에 기초는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이러면서 뭐 제가 잘 알지도 못한 막 보석들이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보석으로 꾸며진 그 화려한 곳이거든요. 21절에는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 성의 길은 밝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이 여기 강당도 문이 뭐 이렇게 조금 나무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런 문이 아니고요. 진주래요. 하나의 진주. 여기 있는 요만한 진주도 천연 진주는 얼마나 비싸요. 근데 이딴만한 진주면 값으로 매길 수도 없겠죠. 그리고 바닥이 뭐예요? 오, 정금이래요. 요즘 금 한 돈에 얼마입니까? 제가 그 금값을 모르고 살다가요. 얼마 전에 금값을 한번 알아보고 까무라칠 뻔했습니다. 제 손자 돌이라게 해가지고 금반지를 하나 사줄까 하고 알아봤더니
그때 최고로 비쌀 때여가지고 100만 원이 넘어버리더라고요. 저희 아들 돌 때 금 한 돈에 4만 원도 안 했는데 100만 원이라고 해서 하면서 결국 못 사줬습니다. 근데 금이 귀하다고 천국 갈 때 주머니에다가 금 반지 한 10개 들고 가면 하나님 뭐라 하실까요? 돌에 바닥 길에 있는 자갈을 왜 이렇게 들고 왔냐 그러면 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천국은 그렇게 화려한 곳, 정말 아름다운 곳. 그런데 그 화려하고 아름다움 때문에 그것 때문에 천국 가고 싶은 소망이 그리스도인에게 진짜 있을까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서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아무리 맛난 음식을 먹고 그렇게 살아도 마음이 불편하면 거기 살고 싶을까요? 아닐 겁니다. 정말 아닐 겁니다. 심령의 편안함, 그것이 비록 비가 새는 집에 정말 우풍이 새가지고 코가 꽁꽁 어는 그런 방에서 잠을 잔다 할지라도 그것이 천국 같다 이렇게 표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저를 이제 나 꼭 천국 가야 돼 라고 확 끌었던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21장 4절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처음 것이 다 지나갔다고 결론 내고 있습니다. 처음과 다르거든요. 그래서 21장 1절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걸 요사이 그 아주 악한 귀신의 영이 들어간 그 이단들이 그 단체 이름을 여기서 따와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 그 단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거부감을 일으키는데요. 아니죠. 우리가 정말 가야 될 곳,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최종 안식처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왜 안식처가 되냐면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천국 가면 다시 눈물 흘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거든요. 아마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천국 가면 뭐 이런 몸이 아닐 건데 어쨌든 감격해서라도 좋아서라도 눈물 흘릴 수는 있겠다. 근데 닦아주신다 하나님이. 이제 다시는 눈물 안 흘린다. 왜냐하면 그 뒤에 있는 말씀 보면 다시 사망이 없습니다. 죽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영생 얻었다라는 것은 이 땅의 일이 아니죠. 천국에 가야지만요. 그리고 천국에 가면 애통할 일이 없습니다. 애통하다라는 것을 더 쉬운 말로 표현을 바꾸면 속상할 일이 없죠. 여러분들은 최근에 무엇 때문에 속상하셨습니까? 속상한 일 아예 없으셨어요? 아니죠. 아니요. 속상할 일 많았어요. 그래서 표정이네요. 뭐 때문에 속상하셨어요? 대개는 다 이 땅의 문제로 속상했거든요. 이 땅의 문제로. 내가 열심히 일해도 내 통장은 늘 바닥이에요. 내가 진짜 내 몸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몸에 해롭다는 거 안 먹고 몸에 좋다는 거 억지로도 먹고 그렇게 하기 싫은 운동도 하고 뭐 해도 세월 앞에서는 장사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몸은 점점 어떻게 돼요? 아파가요. 우리 어르신들 죄송한 말씀인데요. 올해도 여기저기 아프셔서 병원 다니셨죠. 주사도 맞고 뭐 하셨잖아요. 새해 이제 시작됐습니다. 더 좋을까요? 더 안 좋을까요? 죄송합니다. 뭘 그런 걸 물어보시네요. 근데 참 이 땅에서는 속상할 일이 참 많습니다. 청년 때는 속상할 일 없었을까요? 청년 때도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언제부터 속상했을까 생각하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속상했는 것 같아요. 할 일이 늘 있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막 그 기골이 장대하지 않았어요. 연약했고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싸우면 먼저는 얻어맞거든요. 힘이 약하니까. 근데 이제 그 분 때문에 제가 이제 칼을 갈죠. 그래서 좀 비겁한 짓을 하거든요. 이렇게 뭐 돌을 하나 던진다 할지
아니면 깨물어버린다 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뭐 이러는데요. 사실 그때마다 그 속상해요. 내가 힘이 셌다면 처음부터 그냥 저는 혼내주는데 뭐 그래요. 또 외모를 봐도 저는 제 외모가 마음에 안 들어요. 키는 먹기는 엄청 먹었는데 왜 남들 잘할 때 이 모양이었을까 하기도 하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구원을 받고 말씀을 듣는 순간 제가 평생 갖고 있던 열등감이 이제 드디어 벗어나게 됐습니다. 열등감에서 벗어났습니다. 천국 가면 이런 몸으로 안 가니까 또 이런 어떤 지식으로 지혜로 안 가니까 정말 그 천국 가면 모든 게 새로워지니까 그게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제 앞에서 뽐내는 친구들이 전혀 마음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동안은 정말 제 앞에서 노래 잘하는 친구들 보면 늘 부럽거든요. 야, 저 친구는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잘할까? 또 공부 잘하는 친구들 보면 늘 부러웠거든요. 나도 똑같이 같은 시간 공부하는데 나는 책 덮고 나면 뭘 봤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그 친구들은 몇 달 전에 봤던 책도 방금 읽은 것처럼 막 설명을 하는 거 보면 부럽습니다. 또 어느 친구 집에 놀러 갔더니 그 집에는 정말 우리 집하고 비교할 수 없는 집인 거예요. 그때 부럽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부러움이 그 열등감이 없어지질 않더라고요.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나 혼자 구원받고 저희 집사람 구원받고 아무도 구원받지 않아서 부모님도 구원이 안 되고 형제간도 구원이 안 되고 그래서 늘 집회 때마다 집회가 돌아오면 그냥 죄인 같은 심정이 되는 거예요. 해도 안 되고 막 이러는데 어떤 분을 보면 다 가족들이 구원받고 마지막으로 대접받으면서 구원받은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면 너무 부럽고 또 저는 성경을 읽어도 암송이 잘 안 되고 그런데 어떤 분은 막 한번 슉 보면 막 암송을 하시고 그리고 말씀마다 성경 구절을 막 입에 막 하면서 목사님도 아닌데 막 그런 분들을 볼 때는 와 이렇게 부러워지거든요. 근데 천국을 묵상해 보니까요. 부러울 필요 없다. 천국 가면 지식 자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성경 몇 구절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거 자랑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다 아는데요. 다 아는데. 거기서 아는 척 했다가는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수밖에 없죠. 천국 가서 내가 돈이 많네 뭐 하면서 자랑할 수 있을까요? 내 학벌이 뭐 이러네 저러네 하면서 자랑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거긴 다 가야겠다. 여러분도 가야겠다는 마음이 막 올라오시죠? 예, 천국이 그런 곳이더라고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정말 새롭게 시작하는 곳. 아픈 것도 없고 몸도 마음도 안 아프대요. 정말 새롭게 시작하는 곳. 이별도 없고 새롭게 시작하는 곳. 연초가 되면 많은 분들이 새 계획들을 세우시죠. 그러면서 전과 다른 삶을 올해부터 살 거야 하면서 막 그런 계획들을 하잖아요. 또 1월 구역 모임, 조모임 때 그걸 막 이렇게 간증하시고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1월이 이제 다 지났습니다. 오늘이 1월 마지막 주입니다. 어떻게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그냥 웃죠. 웃죠. 근데 그런 분들에게는 또 희망이 있습니다. 새해가 또 한 번 오잖아요. 2월 달에. 예. 2월 17일 날 설날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그때부터 이제 내가 새롭게 뭔가 다시 한 번 하는데요. 2월 17일까지 그럼 뭐 하실 거예요? 예. 사실은 새롭게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거든요. 우리도 정말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건 천국에 가면 새롭게 산다라는 게 우리에게 어쩌면 큰 위로고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천국은 정말 좋은 곳입니다. 제가 계속 좋다 하니까 어떤 광고 카피가 생각나네요. 좋긴 참 좋은데 말할 수는 없고 근데 예, 진짜 좋은 곳이잖아요. 저는 가끔씩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야, 천국 좋은 거 맞는데 그중에 딱 한 가지만 좋은 거 이야기해봐라 라고 하면 고민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제 스스로 결론 하나를 냈어요. 천국 좋은 거 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진짜 좋은 거 딱 한 가지만 말해봐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할래요.
어떻게 말하냐면요. 천국이 왜 좋냐면 천국에서는 죄를 못 지어. 천국은 죄가 없어. 그러니까 나 천국 진짜 좋아라고 저는 그렇게 대답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탄식하고 괴로웠던 이유가 뭘까 하고 돌이켜 생각해 보면 다 죄 때문이었거든요. 아담이 이 세상에 지음을 받았을 때 고생하며 수고하라고 지음을 받았습니까? 아담이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돈 벌러 나간 일 있었습니까? 정년을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왜 고생하게 됐습니까? 죄를 지음으로요. 죄를 지음으로. 그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왜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종신토록 수고해야 됩니까? 죄 때문이거든요. 내가 여기저기 왜 이렇게 아픕니까? 사실은 성경적인 답은 우리에게 알려준 게 있죠. 죄 때문이라는 거죠. 죄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세월 앞에서 내 몸이 병들어가고 내가 내 인생 돌아보니까 정말 수고하고 애쓴 일들이 고생했던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건 결국은 하나님 눈에는 너 죄 때문이야 라고 귀결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슬픔, 그것들이 다 죄하고 죄의 결과로 왔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죄와 상관없이 사니까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먹고 사는 문제, 질병의 그런 고통들, 사람 간의 갈등 속에서 빚어졌던 그 모든 것들, 슬픔 이런 것들이 싹 없어지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 너무 좋습니다. 천국이 너무 좋습니다. 천국에는 누가 계실까요? 천국에는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천국은 구원받은 사람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여전히 구원받기 전이나 후나 똑같이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하면서 살지만 달라진 게 하나 있죠. 달라진 게 있습니다. 그 달라진 것 때문에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을 얻거든요.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앞으로 넘기셔서요.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신약 32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322페이지쯤에 3장 20절 21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몸 40여 일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가운데 부활하신 이후에요. 보여주셨거든요. 일단 이런 몸이 아니죠. 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요. 그 방의 문을 꽁꽁 잠그고 숨어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쑥 나타나셔 버린 거죠. 문과 벽을 통과해서 지금 나타나셔 버리잖아요. 그리고 한순간에 쑥 사라져 버리시거든요. 이런 몸으로 벽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몸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갑자기 어디든지 가시거든요. 야, 천국 가면 그 자동차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정말 이런 몸이 아닌 신령한 몸, 이렇게 늙고 병든 몸이 아닌 정말 아름다운 몸으로 바뀌거든요. 그런데 그 바뀌는데 어떤 사람만 바뀌냐면 바뀌는 자격이 있는 사람, 그걸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는 천국의 시민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늘의 시민권. 그 시민권을 우리는 언제 가졌냐라는 거예요. 저는 미국을 가본 적은 없지만 누가 저를 미국을 보내주겠다고 비행기 표를 보내왔어요. 여행 경비도 보내왔어요. 그럼 비행기 표 있고 여행 경비 있으니까 제가 미국 갈 수 있습니까?
비행기 타기도 어렵겠지만 도착하면 바로 구금될 거예요. 예. 미국 갈 자격이 없잖아요. 비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천국 갈 자격,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 그게 확실해져야 되거든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를 정말 명확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그 당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 사회에서 정말 높임받고 존경받는 한 분이 계셨죠. 니고데모라는. 그분이 밤에 예수님께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잔뜩 지켜 세워주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요. 요한복음 3장 앞으로 넘기셔서 3절을 다시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3장 3절.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묻지도 않았는데 대답을 이렇게 하시거든요.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다음은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대요. 가는 건 고사하고. 5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안타깝게도 요한복음 3장을 끝까지 다 읽어봐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거듭남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결국은 몰랐거든요. 우리도 그런 분이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습니다. 저처럼 교회도 다니고 나름 종교생활도 하고. 제가 교회 다닐 때 정말 답답했던 설교가 목사님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라는 설교였거든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근데 제 마음에서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는 늘 그 마음을 의심치 않았거든요. 근데 마음이 답답해지는 게 무엇이냐면요. 예수는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도대체 어떻게 믿어야지 천국 가느냐, 무엇을 믿어야지 천국 가느냐가 늘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전도집회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동안 제 마음을 눌려왔던 게 해결이 됐죠. 예수 믿는다라는 게 무엇인지, 천국 가는 그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를요. 그 순간 그때는 잘 몰랐는데요. 나중에 상담하는 가운데 그게 거듭났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게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 전에도 제가 그렇게 읽었던 성경 말씀이 그 말씀이었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하나님 말씀, 좋은 말씀 이렇게 받아들였었는데 그 말씀이 내가 거듭났고 새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었고 그런 말씀이었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거든요. 우리의 믿음을요. 내가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그냥 그리스도인 척하는 것인지는 다른 사람은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걸 구분해 주려고 하면 이거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내 자신에게는 내가 조금은 엄격해야 되거든요. 세상은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내가 하면 로맨스,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 이러면서 자기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정말 엄격합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신학적인 면에서는 반대로 돼야죠. 다른 사람에게는 우리가 한없이 관대해야 되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때로는 정말 엄격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엄격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천국 가기 어렵죠. 천국 가기 어려운 사람,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천국 가기 어려운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부자.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거든요. 정말 어렵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낙탑니다.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신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요. 어렵다라고요. 왜 어려울까요? 정말 왜 어려울까요? 부자는 세상이 주는 온갖 편리함을 누리고 삽니다. 세상의 기쁨을 쉽게 누리거든요. 돈으로 기쁨 누릴 수 있는 게 사실은 많잖아요. 어떤 분은 요즘 이렇게 너무 춥잖아요. 그러면 아유 추운데 뭐 굳이 이렇게 고생할 필요 뭐 있어 하고 따뜻한 나라로 비행기 타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골프도 치고 온천도 하고 그렇게 오셔요. 우리가 또 덥잖아요. 여름 너무 덥잖아요. 그러면 또 시원한 나라로 가셔가지고 선선하니 지내고 오셔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가 없어서 못하죠. 예. 예. 부자는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게 참 많습니다. 누릴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세상이 주는 기쁨들, 풍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천국을 갈망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진짜 간절히 천국 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 땅이 천국 같잖아요. 천국에 표현된 그런 것들 이 땅에서 흉내는 낼 수 있죠. 진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푸른 초원에서 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사람들 사가지고 뭐 다 섬김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돈 앞에서 사람들이 굽신굽신하니까 아주 높아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천국은 뭐 가면 좋겠지 정도죠. 가면 좋겠지. 진짜 간절히 가고 싶은 마음이 부자에게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 부자 중에 진짜 심각한 부자가 있습니다. 진짜 천국 가기 진짜 어려운 부자, 마음의 부자인 사람이 있거든요. 마음이 부자예요. 그래서 그런 부자들은 정말 그 천국에 대한 갈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습성이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음이 부자인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낮은 마음으로 천국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가진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그것을 누리는데 급급하거든요. 누리는데. 가진 걸 누려야죠. 그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리는 부자들이 있거든요. 그 안타까운 그 부자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마태, 마가, 누가복음 18장 22절, 18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제가 몇 구절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도 정말 천국 가고는 싶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 사람을 어떤 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른 성경을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은 청년이에요. 야, 청년인데 벌써 출세했죠. 관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이제 뒤에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부자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을 청년이고 부자이고 출세한 관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천국도 가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다 지켰대요. 나름 부자니까 누구 불쌍한 사람 있으면 도와주는 것도 쉽게 도와줬을 거예요. 교회 헌금하는 것도 쉽게 헌금했을 거예요. 뭐 착하게 살죠. 왜냐하면
먹고 사느니라고 세상 가운데서 험한 꼴 안 당하니까 누군들 선하게 안 살고 싶겠습니까? 살죠. 그런 여건 속에 잘 살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하겠거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까지도 주셨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다른 성경에는 근심하고 떠나버렸다라고 표현되거든요. 예수님 떠나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왜 떠났을까? 세상 누릴 게 너무 많으니까 떠나버렸거든요. 그리고 세상에 가진 것들을 놓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움켜쥐니라고 천국을 놓아버렸거든요. 정말 안타깝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늘 이런 마음을 갖고 삽니다. 인생은 짧다. 인생은 짧다라는 거죠. 이 말을 많은 부분에 핑계를 대거든요. 이 말로 핑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인생은 짧아. 아직껏 세상 사는 거 별것 있어? 이 짧은 인생 즐겨야지. 즐겨야지. 늙어지면 못 논대요. 그래서 젊었을 때,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즐기고 놀아야지. 그러면서 그 짧은 인생 가운데 가장 해야 될 것이 뭐냐? 즐기는 거라고 합니다. 즐기는 거. 그게 세상이거든요. 한 번뿐인 인생 마음껏 즐겨라. 마음껏 즐겨라. 이게 세상의 지혜라고 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헛된 지혜가 그리스도인마저도 미혹하거든요. 신앙생활 뭐 어렵게 할 필요 없어. 그냥 적당히 해. 적당히. 그래도 누가 손가락질하지 않고 누가 욕하지 않아. 너 구원은 확실히 받았잖아. 구원 확실히 받았으면 됐지. 적당히 해도 되는 거야 라고 늘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있거든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즐길 것도 좀 즐기면서 살아야지 맹꽁이같이 신앙생활만 한다고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해요. 그런 마음이 딱 들어오고 교회를 이렇게 보면 야 진짜 지혜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전도 집회에 있으면 반짝하고 나오고 주일날 잘 나오다가 또 어디서 축제 안에 오면 한 주간 빠져도 조용히 빠졌다. 그 다음 주에 또 나와서 막 청소도 하고 열심히 막 봉사도 하고 그러면서 또 있고요. 나는 정말 여러 가지 헌금하고 뭐 하냐라고 여유가 없어서 있는데 어떤 분은 가족들하고 뭐 해외여행도 철마다 가고 막 이러면서 막 그 카톡 같은 데 이렇게 사진 보면 막 그 해외에 가서 즐기는 사진들을 보면 야 나는 뭐하고 사나 그러면서 근데 그분들이 또 신앙생활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바본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진짜는요. 해외여행 갔다 오신 분들 국내에 도착하면 첫 마디가 대부분 뭔지 아세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힘들어. 콩나물국 먹고 싶다. 니글거려서 못 살겠다. 뭐 이러면서요. 고생한 거예요 또. 예, 그렇거든요. 정말 더 가치 있는 거, 더 중요한 거, 예, 맞습니다. 인생은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요. 진짜 짧아요. 아마 어르신들은 그걸 더 강조해서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병원에 계신 어떤 어르신 뵈러 갔는데요. 그분이 85세, 올해 이제 새가 바뀌어서 되셨거든요. 아프셔요. 근데 말도 못 하셔요. 후두암 때문에요. 말도 못 하시는데 그 전에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을 때 쓰신 글 중에 그게 있었거든요. 인생이 너무 짧다. 너무 짧다. 내가 이제 알게 됐다. 뭐 이런 글이 있는데요. 정말 짧습니다. 그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그저 즐기는데 근데 천국 가면 비교할 수 없이 더 즐거운 것이 있는데 그 어린아이들이 사탕 가지고 장난감 가지고 노는 그런 그 즐거움 때문에 다 큰 어른이 되어가지고도 여전히
사탕 입에 빨면서 장난감 가지고 이렇게 놀고 있으면 참 답답해지죠. 한심스러워지죠. 다른 것이 있는데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거든요. 부자의 큰 문제는 뭐냐면요. 천국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저 이 땅 없어질 것만 보면서 스스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걸 생각하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천국은, 성경은 늘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표현 가운데에도 진실로라는 표현들이 강조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환기시킬 뿐만 아니고 성경은 말씀을 읽다 보면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천국을 왜 꼭 가야 되는지를 강조하는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세 가지 비유로 천국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들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4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50절까지 읽겠습니다. 풀물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천국은 이제 여기에서는 밭에 감추인 보화, 진주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 팔아서라도. 올인이거든요. 올인.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천국이다라고 알려주신 거죠. 우리가 인생 가운데 무엇이 가장 소중하냐? 라고 생각하면 뭐 소중한 것 참 많습니다. 그거 없으면 삶이 너무 힘들어지는 것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붙잡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절대적이냐? 절대적이다라는 그 기준은 살고 죽는 문제, 그것이 절대적이냐? 아닌 것들이 있거든요. 천국은 절대적이죠. 천국을 가지 못하면 영원한 형벌의 세계, 지옥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천국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인데 문제는 천국 간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물고기를 잡는데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한다 했고 그리고 나쁜 것들은 버리거든요. 저는 가끔씩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좀 두려워지는 말씀들 가운데 한 가지가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12제자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일하실 때 함께 일했거든요. 전도할 때도 함께 전도했고 말씀을 가르칠 때 함께 말씀을 귀담아 들었고 예수님이 이적 기적 행할 때 함께 옆에서 막 감탄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그렇게 했고 3년 반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를 끝까지 차별 없이 사랑해 주셨거든요. 최후의 만찬장에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유다 발도 씻어 주셨습니다. 떡을 찍어서 주실 때 유다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천국 갔습니까? 천국 갔을까요? 못 갔습니다. 12명 중에 1명 천국 못 갔거든요.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정말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겠구나. 내가 그냥 안다고 믿는다고 고백했던 것이 진짜인지 내 자신을 한번 다시 돌이켜봐야겠구나라는 그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 이후에 이렇게 목사가 되면서요.
사실은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전도 집회 말씀을. 그냥 우리 누가 몇 명이나 이번에는 새로운 분이 오셨나 요거 관심 갖게 되니라고 사실 제가 집중 못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기도 하고요. 또 어느 경우는 제가 말씀을 전하니까 이게 듣는 자가 아니잖아요. 말하는 자가 돼가지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대개는 새해 첫 집회는 저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 며칠 전부터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서 제가 구원받았다는 생각을 지워주십시오. 저 오늘이라도 죽으면 지옥 간다라는 마음을 넣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정말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끊임없이 제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너 저 말씀 믿어? 믿는 근거가 뭐야? 그렇게 제 자신에게 질문하거든요. 그리고 답을 잘 못하겠으면 그걸 좀 써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들어본다 할지 그래도 안 되면 전도인에게 가서 상담도 하고요. 어쨌든 그렇게 제 믿음을 다시 한번 제 스스로 이렇게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 울산 강동교회도 내일부터 대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제가 1월 초부터 구역 모임이건 조모임이건 어떤 모임이건 계속 말미에 꼭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요. 2026년도 울산 강동교회 첫 집회입니다. 전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저희 강동교회 식구들은 진짜 전도 진짜 제가 봐도 존경스러울 정도로 잘하십니다. 그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 몇 명 안 되잖아요. 저희가 작년에 제일 많이 전도했을 때가 30명을 전도했습니다. 정말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 전에는 26명, 7명 하다가 28명 하면서 야, 두 사람만 더 했으면 30명이 되는데 하는데 마지막 집회에 30명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아쉬웠습니다. 30명, 40명을 못해서 그게 아쉬움이 아니고요. 우리 식구들이 저렇게 열정 있게 전도를 하는데 그렇게 전도해놓고 자기는 천국 못 가면 어쩌나. 이게 너무 안타까우면서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도하는 것도 열심히 전도하셔야 되지만 자기 구원을 확증합시다. 내가 진짜 오늘 밤이라도 주님 오시면 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정말 이번 집회는 나를 위한 집회다 생각하고 내가 정말 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집회 후에 끝나고 정말 하나님께 내 구원 간증을 힘있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를 계속 교제 가운데 말하고 있거든요. 천국은 누구나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못 갑니다. 누구나 갈 수 있지만 아무나 못 갑니다. 천국 들어가는 사람은 늘 소수일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운데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겠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말씀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능력을 행하고 있는데도 천국 못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복음 있는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전도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도 하고 수고도 하고 모든 걸 다 했는데 천국을 못 갈 수도 있다라는 그 무서움 앞에 우린 서야 됩니다.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냥 성경 몇 구절 내가 암송하고 있다 해서 그때 내 마음이 코끝이 찡해지고 그랬다 해서 그게 진짜냐라는 거예요. 구원은 단번에 되지만요. 구원의 확증은 삶을 통해서 확증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감춰놓으신 것 같아요. 제가 어리석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야, 하나님이 딱 구원을 받았으면 바로 천국 데려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뭔가 표시를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 그 가인에게도 뭐 표를 줬다는 게 뭐 표시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마에 표가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손바닥 안에 까만 점이 갑자기 구원받는 순간 조그만 점이 하나 딱 생기면
불안할 때마다 딱 보면서 와, 나 구원받는 거 맞아. 괜찮아, 괜찮아. 이럴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없잖아요. 아무것도 아무 표시가 없잖아요. 그래서 답답했는데요. 어느 순간 이게 하나님의 기가 막힌 한수였다. 정말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만일 그런 표가 있다면 저 신앙생활 어떻게 할까요? 제대로 살겠습니까? 마음대로 살 겁니다. 이것만 보여주면서 야, 나 그래도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서요. 그리고 죄 짓고도 말씀 봐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으니까 나 어쨌든 천국 가. 이러면서 정말 악한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감춰버렸으니까 불안함이 있으니까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비춰보고 내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그 확인하는 과정이 죄 짓는 삶일까요? 거룩한 삶일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죄 가운데 혹시 미혹돼서 빠졌다 할지라도 그 불안함 때문에 다시 한번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이고 그게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야, 이런 점, 쓸데없는 점 없애주신 게 감사합니다가 됐거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천국의 기쁨을 맛보아야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천국 갈 열망이 더 커지거든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에 말씀해 주신 게 천국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했거든요. 어디에 있어요? 너희 가운데, 너희 안에. 그래서 내 안에 천국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도 있지만 그것만 있어가지고는 우린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죠. 내 안에 살펴보면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반드시 있고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내가 고통 가운데에서도 맛보기 시작하면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천국의 소망, 이것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는 가장 강력한 위로입니다. 그 위로가 이제 2026년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풍파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꿋꿋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소망이 흔들리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견딜 수 있고 그리고 먼 훗날 주님 보실 때 정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 말씀 한 구절을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신약 290페이지쯤에 있는 고린도 후서 4장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소망하며 우리 올 한 해도 힘내어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진행되는 대전도 집회 가운데에도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서북교회에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천국 소망의 기쁨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올 한 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또 내일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대전도 집회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소중한 영혼들 한 영혼도 이뤄지지 않고 말씀 앞에 다 나올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말씀을 증거하실 변인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집회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에도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으로 집회가 아무런 사고 없이 기쁨으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게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삶, 이 시간 이후의 모든 삶이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